제목은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똑같다면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가정의 필요와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할 터인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 하나로 만족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다시피 해버리고 물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곤고하게 되는 것이며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일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열심히 일해서 부족한 물질을 보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와중에도 무엇인가 저 사람은 사는 것이 틀리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무언가 다른 애 할 정도로 우리는 바르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매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행동과 올바르게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싫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생활할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들은 매일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는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이 2번이나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자리 잡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교만함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그 성도가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어요? 성도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열정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한데도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탐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부를 누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사용한다면 세상이겠죠. 세상에 빠져서 그러나 그 부를 가지고 먹고 노는 데 사용한다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 그 물질의 풍요가 오히려 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근근히 생활하면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시는가에만 기다리고 산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대우받고 의의 멜루간도 받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를 가지고 세상 좋아하는 일만 하고 세상에 매료되어서 주님 오시는가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겠다고 교제를 하면 더욱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종말론자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기다린다고 하면서 내심 속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물질을 한없이 부어준다고 해도 그 물질의 쓰임이 올바르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혹시나 기다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반대하는 자들로는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 첫 번째,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그냥 헛되이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비참한 생을 마감을 해야 할까요? 무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콧대 높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상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의 마음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며 설령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 일수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겠다고 헌신 기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 자세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날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주님 오셔서 상을 쌓는 기간이 끝나버리면 내가 더 상을 쌓아야 할 텐데 상을 쌓지 못했구나 라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찬스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헌신하라고 한 것은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도 알다시피 스테파나의 집안은 아카야에서 첫 열매들인데 성도들을 섬기려고 헌신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보더라도 코로나 맞으면 어디 식당에도 가지도 못하고 어디 호텔도 가지 못하고 사람 모이는 데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또 세 번째도 주사 맞아야 되고 네 번째도 맞아야 되고 맞다 보면은 이것이 666 표를 받는 예행 연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666 표를 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 누구나가 모두가 다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모두가 다 이 666 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받아버리면은 이미 끝이 나버린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죠. 표를 받기 이전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짧은 이 생에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그런 이 포부와 기대가 있는데 이 짧은 인생에서 그렇게 그 잠시를 우리가 못하고 상을 쌓지 못한다면 후회할 거죠. 우리가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각 고울을 맡을 때 몇 고울을 맡아라 이럴 때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했던 그런 부분이 그 자리에서 표가 날 것입니다. 똑같은 형제가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떤 형제는 2고울을 맡고 어떤 형제는 5고울을 맡고 어떤 형제는 10고울을 맡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때는 모두가 다 자매가 다 형제가 돼버리니까 다 형제들이죠. 남자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지상에 사는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상을 쌓는 것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주님 오신다고 했지만은 그때도 저도 참 느긋하게 생각했어요. 느긋하게.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또 완전히 또 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 틀립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최대한으로 상 쌓는 데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든지 잘못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란 실패와 낭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또 죄도 스스럼 없이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너희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존귀히 여기며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요즘 세대는 어디에서라도 노인들 보기를 자기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가 봅니다. 백발의 노인이 와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존귀히 여기라고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전철 같은 데에서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양심이 묻어져 있는 그 양심을 밝고 맑게 해야 하며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그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리라고 하셨으며, 사람이 무의식 중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살아있다면 돌아서서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래도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디었던 선한 양심을 살려서 죄를 죄라고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잠시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돌아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주님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선한 양심을 자꾸 북돋우게끔 일어나게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거짓말의 왕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번 하면은 빨리 돌아서서 내가 이거 말을 잘못했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 영재 마이크가 하울링이 자꾸 일어나.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 떠날 준비를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타국인이란, 말씀은 타국에 사는 유대인이라든지 유대인 사이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지상의 삶을 사는 하늘나라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타국인이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타국인이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나그네들이며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는 나그네도 아니요 순례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며, 성도는 이 땅이 자기 고향인 줄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하늘나라이지 이 세상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그거야 그렇지요 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나그네요 또 순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마치 하늘나라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면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을 받으려고 하는 운동 경기장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달리기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 경기에 참여를 해서 달려야 합니다. 잠깐 달리다가 그만두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까지 힘차게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100m를 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어떻게 달리는 것이 잘 달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달려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달리기 경주에 참여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자기 머리에서 주님의 생각이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얼마나 있다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일어난과 동시에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분도 넘어가고
20분도 넘어가고 아침 기도 오기 전까지 이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딱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 오셨네. 오늘 또 오시기를 또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또 이 주님 생각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한참 동안 주님 생각이 안 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달리기 선수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혼을 이겨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경례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기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성도들끼리도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나 이런 것이 우리가 서로 성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를 섬긴다든지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한다든지 선교 사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복음사에게 힘을 합한다든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에도 변함없이 더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지역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2022년 한 해가 자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되며 상을 쌓는 해로 정해서 많은 상을 하늘에 쌓아두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라고 계속하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거리설교나 구령을 못하는 것이죠. 앞으로 못하니까 올해를 우리가 이렇게 상을 쌓는 한 해로 정해서 열정을 한번 가지고 우리 올해 한 해를 좀 지내보자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정부치고 살만한 데가 되지 못합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했지만 금세 나이가 차서 사회의 뒤안길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생각이야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할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그 직장에서 내려와야 하며 나이 들고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이 흙집, 장막집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래 살지 못하고 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누가 얼마나 상을 쌓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여행을 가면 하루나 이틀을 자고 나면 떠나려고 가방과 모든 짐을 싸고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우리의 빈자리를 보더라도 거칠 것 없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휴고되고 올라가 버렸는데 우리의 빈자리가, 내가 살았던 자리가 너무 지저분하면은 누가 와서라도 좋게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휴고되고 떠나는 자리, 그 빈자리도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정돈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떠날 준비를 하고 정리정돈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절하고 지저분한 것은 언제라도 깨끗하게 치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잠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미련 없이 떠난다는 마음 자세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와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유랑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유랑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랑자들이요 방랑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향에서 쫓겨난 도피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법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지옥의 법이 그들을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들이며 도망을 다니되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살인자 카인이 하나님께 무엇라고 하소연했습니까? 지금 이 도망자들은, 옛날에는 살인자들, 도망자들, 이것은 지금 같으면은 우리가 각 시군별로 형무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교통사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일단은 이 형무소에 가서 그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자기를 어떤 자녀나 부모를 교통사고를 내서 죽였다면은 피해자가 이 가해자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도피처를 마련해서 경찰서 안에다가 보호실에 넣는 거거든요. 옛날에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든 또 이 부지 중에 죽였더라도 그 도피 성읍을, 각 성읍에 그 도피 성읍을, 동네를 만들어 그 동네에서 그 동네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피자가 그 동네에서 있게끔. 지금은 형무소하고 같은 일이죠. 죄를 지면은 도피자가 피해야 할 곳이 바로 도피 성읍이거든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4장 14절에서는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낫으로부터 감추어지리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이것이 카인의 절규였으며 죄인들은 어디를 보나 숨을 곳이 없고 발길을 향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것이며,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편히 쉴 곳이 못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편안히 쉴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갈 곳이 있으며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는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방향이 있고 또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도피자들도 아니고 유랑자도 방랑자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고 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함께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내게 해줄 것을 구하라고 말했던 엘리야에게 그의 영의 2배의 분량을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엘리야가 휴거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소경인 바디오면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앞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무슨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혜나 질병 치유나 물질의 부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영적인 능력을 구하시겠어요? 아니면 돈이나 집, 결혼, 자녀, 직장, 진로 문제 등을 구하시겠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 이루어 주시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물질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제일 우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우선은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일들을 증가하시는 분을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하시니라. 아멘. 그래야 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강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은 또 이루고 나면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한도 끝도 없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욕심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또 더 많이 벌어야 하고, 회사에 진급하면 또 진급해야 하고, 직장 구하고 나면 또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고 나면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인가 인생의 막바지에 도착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썩어질 인생을 위해서 살다 보면 허무한 인생의 서막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해보면요, 돈이 벌리면은 돈이 자꾸 회사에 일거리가 많아져 그러면 인원을 자꾸 늘려야 돼요. 그 비례만큼 인원을 자꾸 늘려야 돼요. 그러면은 사장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먹이 살리, 이 사람들 다 먹이 살리, 식소를 들여다 먹이 살려야 되는데 또 더 많은 수주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그래서 참 이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걱정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이고, 이 인생은 걱정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은. 우리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3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 3번째, 나그네의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의 삶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기에 떠난 이후에 잘잘못을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곳 나그네 시절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다음 시대에는 나그네는 잠깐 스쳐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 무궁토록 천전왕국도 있고 영원 무궁토록 있으니까 이곳을 나그네 시절과 이 시절을 순례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잘 살아라고 지금 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야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다 계산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은 성도의 마음 안에서 충만한 삶을 밖으로 드러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일은 밖으로 표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걸 밖으로 내보여야지.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 간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과 성도들과의 교제로 서로를 세워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행위로 두려움과 떨림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서는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위로 판단하시는 까닭은 그 행실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있고 바르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성도의 행위와 행실에서 그 믿음이 묻어나와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지상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욥기 5장 7절에서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고 했습니다.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이거죠. 사람은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두가 다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으며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전도서 3장 20절에서는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에서 나는 채소와 음식을 먹고 살았기에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누구나 이 육신은 땅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가 가장 잘 살았다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비참한 벌레와 같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는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기에 돌아갈 때는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행가의 가사처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수의 한 벌 얻어 입고 가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혼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세상에서 아무리 부를 누리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두 번의 인생의 삶이 있다면 연습 삼아서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살리는가가 인생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투자했던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살아간다면 가장 잘하는 일이며 거듭나고 말씀으로 실행해서 하늘의 상을 쌓는 성도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것을 집착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로지 물질을 집착하지만 그것이 성취되면 그 다음에는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얻고 나면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얻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과 노력, 모든 수고를 허비하고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이며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불행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복음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오늘이라도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면 세상아 잘 있거라 하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자들처럼 너절한 세상을 살지 말아야 하며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처럼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행여라도 2022년도에 주님 오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